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사그러져 간다라는 것들을 언제 경험하세요? 저는 이렇게 뭔가를 기억하지 못할 때, 나도 이제는 좀 사그러져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젊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근데 저도 예외가 아니고, 언젠간 한 번은 아들이 와서 아빠 내 생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생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이 아침에 만날 때마다 저를 놀려요. 아빠 내 생일이 언제야? 이러고 놀립니다. 그 정도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식당에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가족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묻는데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제 아들이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려워서 한 번도 제 아들 이름을 똑바로 불러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제 아들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었는데 제 아들 이름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나쁜 것도 있지만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이야기하고 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나쁘게 한 사람인 거예요. 볼 때는 기억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아들의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기억하는 걸 좀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그냥 스마트폰에 적어놓다 보니까 애써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건망증처럼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내 아들 이름도 잘 기억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하나님, 제가 다 잊어버려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구원자 예수님만은 다 잊어버려도 잊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는 사람, 실연을 했던, 사별을 했던,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던, 잃어버린 분들은 그 슬픔과 고통이 끝없고 그 절망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잊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망각의 축복입니다. 실수와 창피를 당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수치심이 평생을 따라올 것 같아서 집을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집 밖에 나가서 이웃 사람이랑 떠들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각의 축복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와 실패 고통의 고름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수치심과 그 상처들을 헤집으면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머리를 만지고 새 옷을 입고 그냥 길을 나서서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문을 열고 반갑게 맞는 사람과 하이를 하는 순간 그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슬픔과 고통과 수치들이 잊혀져 가게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실패와 고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은혜의 축복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비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가득 채워서 가는 행복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건망증이 있던 두 사람을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던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온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마 요즘 살았다고 하면 21세기 교육자 중에 아주 최고의 권위자였을 것입니다. 21세기 교육의 중심은 혁신입니다. 21세기는 기술이 너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고 잡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바로 또 바뀌어갑니다. 21세기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이 아니라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과거의 방법으로는 현재를, 다가오는 현재의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바꾸고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21세기 교육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과거에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크게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공하면 그 성공한 걸 가지고 모든 것에 다 대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옛날과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성공했던 걸 대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장사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장사해서 잘 된다고 해서 따라해보면 따라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하자고 해서 우리 교회에 가져와 보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만나게 되는 미래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사고로 살아야 합니다. 성공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을 잃어버려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사는 게 재미있으신가요? 뉴질랜드는 굉장히 재밌는 곳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뉴질랜드를 재밌게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뉴질랜드를 심심한 천국처럼 사는 분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행복하게 재밌게 사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전에 성공했던 것들을 빨리 잊어버려야 뉴질랜드에서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재미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했던 은혜와 은사와 또 우리 교회가 성공했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옛날 사진첩을 보면 그때는 정말로 멋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지나 보면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때 사진 찍을 때는 최고로 좋은 영광의 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다른 날을 삽니다. 우리는 어제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고 과거의 성공도 잊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앞에 주님께 주실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느냐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이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그리고 오물로 여겼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아는 것, 자기의 성공의 기억들을 자기에게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로마인이었고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빛나는 학벌과 가문과 로마의 시민의 명예와 바나바와 함께 하였던 영적인 자랑들을 바울은 다 버립니다. 그가 행했던 성령의 많은 은사들, 그가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죽은 사람이 낫던 그런 신비한 능력들,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자랑들을, 그런 성공들을 배설물과 오물과 쓰레기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수없이 죽었던 그 바울이 다메섹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갈 때 적의 수장인 예수님을 만나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돈이, 명예가, 사랑이 뭐가 필요할까요? 죽은 사람에겐 유일하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한 죽음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의 여정들을 겪어가면서도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삶과 부활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과거의 성공을 잊어버립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만을 알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은 값진 진주 장사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야 한다. 값진 진주 장사 비유가 이런 거죠. 어떤 진주 장사가 있었는데 세상에서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팔고 그의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 진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굉장한 가치가 있어서 부르는 게 값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수백 개 있어도 그 진주 하나의 가치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은 말합니다. 예수도 취하고 다른 것도 취하면 되지 꼭 버려야 하느냐. 가장 좋은 것을 쥐려면 우리는 손에 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센트짜리 동전을 가득 쥔 어린아이에게 $100짜리를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0센트짜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100짜리를 줍니다. 동전을 놔야 큰 걸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은 10센트짜리 동전을 이렇게 쥐고요, 입으로 돈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귀합니다. 어떤 세상의 성취와 어떤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을 알 때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얻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서 나 스스로 얻는 구원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어저께 새로운 피조물이고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게 아니라 어제도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오늘은 오늘대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일은 내일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도 있고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한때는 천만이 되었던 한국교회, 세계 어느 나라에 나가도 한국교회 부흥이 자랑이었던 한국교회. 왜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니, 한국교회 말고 오늘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봅시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오는 게 재미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한때는 재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회도 가봤고 사람들이 재밌었다고 하는 것도 해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성경 공부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재미있고 그것만 들으면 신나고 그것만 들으면 소망이 있고 바로 부활과 영생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 죄를 찾아내고 마음을 청소하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노력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는 사람이 은혜도 받고 잘 되는 걸 보고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되는 걸 보면 나는 뭐지? 나는 정말로 헌신했는데 나는 애썼는데 나는 이 사람들에게 대우를 왜 못 받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율법으로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건 예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또 그 건망증이 심하신 한 분을 더 모셔와야 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잘 잊어버리시는 분, 완전히 한 번 이야기하고 나면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리시는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상상도 안 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라 하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참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감동되어 있는 분이 잠을 자다가 밤에 성령님께서 너 이런 죄가 지은 것 같다라고 들려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루를 살고 돌아와서 저녁에 와보니까 아침에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했던 그 죄를 또 지은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죄를 짓고 여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내가 7번씩 70번이라도 너 용서해 주마 라고 하실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라니?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차곡차곡 쌓아두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거든요.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해 줄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하면 요번은 2번째야 내가 또 하면 3번째야 4번째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는 내가 10번 참아줬는데 도저히 못 참아 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셨을까요? 한 번도 용서해 준 적이 없어요. 때를 기다려서 때를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일한 구원자, 세상 모두를 다 구원하실 구주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생의 감격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신앙이 재미있고 더 즐겁고 더 감격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비워버린 나는 내가 바라는 소원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않아도 내가 성공 같은 거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행복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만 알기를 원했는지의 대답은 11절에 나옵니다.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지는 신령한 몸을 입고 새롭게 되어 부활하는 그 자리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자리에 이루고 싶다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영생이요 부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과 우리의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예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온전히 의지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선물로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님의 은사를 얻었다고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고 과거에 살게 됩니다. 부활과 영생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얻었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에 머물고 과거는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재입니다. 바울은 12절에 내가 그 많은 것을 다 가졌어도 부활과 영생은 내가 이미 얻은 게 아니다. 이미 얻은 것이 아니고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달려가자라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조금 몸이 이래도 달리기는 좀 잘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느리지만 이렇게 속도가 붙으면 제 몸무게가 가속도에 붙어가지고 좀 더 빨리 달립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방법은 몸무게도 좀 나가야 되지만 팔을 열심히 흔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선을 목표에다 두고 달리면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경주에서 내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두고 달리고 있다. 내 시선을 다른 쪽에 두지 않는다라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상급으로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기대하면서 가니까 옆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너는 꼽치처럼 생겼고 너는 말도 못하고 너는 사도도 아니고 온갖 비난을 다 해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성공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실패 그리고 그의 성공에 시선 두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시선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두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에 머물면 우리가 예수가 아닌 우리가 얻은 성취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예수님께 주었던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길을 함께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버렸던 쓰레기들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외에 죽음의 그리고 패망의 길로 끝나는 길만 남습니다. 한때는 찬란했고 한때는 빛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린 텔레비를 통해서 어떻게 추락하고 어떻게 추한 모습으로 사라져가는지를 봅니다. 한때는 그들도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놓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에 시선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에도 시선을 주지 말기 바랍니다. 나의 성공에도 시선을 주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영생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혹시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안 되나요? 예. 성경 읽는 분들은 이 말씀 꼭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